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제가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는 참 어느 때보다도 참 은혜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시작한 이 서울의 오륜 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의 지금 14,700여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고, 또 이 기도회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교회 하는 교회마다 일일이 다 현수막을 보내주고 또 자료를 다 보내주고 21일 동안 그게 매일 찬양팀과 이 간증자들에게 나가는 예산만 해도 아마 수억 원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예산을 들여도 참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 하나의 특색이 있는데, 대부분 이 간증자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올 때에 어느 한 사람도 평범한 삶 가운데 간증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죽을 고비, 어려운 고비, 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살던 사람,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간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찬송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찬양대도 보니까 은혜에 대한 또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참 이번에는 뭐 주제가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간증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간증은 이들만이 간증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모두들이 간증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정말 오늘까지 살게 돼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도 많은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은혜는 특수한 사람들만이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가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그 날까지도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온통 우리가 하나님 은혜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보면 은혜고 저것도 보면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은혜요. 나에게 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삶이 과연 어떠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 첫째,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이 다윗이 분명히 그걸 고백합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인간이 잘 살고 귀하게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크게 되고 강하게 하신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자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하면 그 사람 돈 때문에 성공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되면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그 사람 성공했다고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이렇게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다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에 원래 목동 치는, 양을 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야, 내 힘, 내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하든지 내 능력이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살아감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곱과 라반을 한번 보세요. 이 라반은 자기 능력으로 부자 되려고 자기 조카를 자기 집에 종으로 일을 시켜 먹으면서 품삯을 계속 속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막 좀 자기 정당한 돈도 있지만은 그 조카 돈도 좀 빼앗고 이렇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외삼촌이 속이든 말든 사기를 치든 말든 자기 일에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야곱이 어떤 능력과 힘과 배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오늘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서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삶입니다. 다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아니라 나와 백성이 즐겁게 들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오늘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다윗입니다. 그는 산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무엇을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모가 다 해줬다. 그럼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내 것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건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한테 준 것 다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와 귀, 권력과 그 능력, 성전 건축의 모든 물건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는 자들의 간증 속에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처음 하니까 내 생활에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세상이 달라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했어요.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져서 그저 감사할 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보아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식을 보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아도 감사하는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니까 감사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14절 말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은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드릴 힘이 자꾸 생길까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은혜를 받으면 빚진 자의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는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면 백성이 자기의 절기의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절거히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르죠. 드리면 이것은 내 거 나갔기 때문에 이거 섭섭하다. 안 주는 것이 오히려 기쁜데 드리는 것이 자꾸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이렇게 해도 그저 기쁘고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곧 떠난다 생각하죠.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수록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나그네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매여서 절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으면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그저 전세 기간 빌려서 살다가 나는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현실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얼마 동안 위탁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집을 몇 채 가졌다고 해도 내 집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거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안 쓴다는 건 못 쓴다는 거죠.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는데 다 서고 죽자 하는 책입니다. 다 서고 죽자. 서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못 서느냐? 그렇다고 낭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 아까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못 산다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130억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살아갈 때 손을 서지 못하고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은혜 많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고 어떤 사람 죽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 130억 있는 그 재산 누가 가져갈 것입니까?
오늘 보면 15절에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머무름이 없나이다. 생각해보면 돈도 명예도 다 떠납니다. 몸도 세월도 다 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러서 심판하실 때 떠나라고 이렇게 했죠. 떠나라고 하면 그동안 벌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미련 버리고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롯의 처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음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이 폼페이시 우리가 잘 알죠. 이 폼페이시가 화산재에 덮여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이 폼페이시가 망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베스비우스 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산에서 화산재가 자꾸 뿜어 올라와가지고 그 막 화산재가 자꾸 이렇게 뿌리니까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죠. 뭐 혹시 무슨 징조가 있기 때문에 떠났는데 결국은 이 화산재가 파산이 폭발해서 재가 뒤집혀서 완전히 그 도시를 덮어버렸는데 나중에 발굴하니까 거기에 2,000명이 되는 사람이 그 화산재에 깔려 있었는데 거기에 죽은 사람들 보니까 모두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그 현실에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미련을 버리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그네라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욥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많던 이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 한꺼번에 죽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한 것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는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거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주권을 인정하신 것이죠. 땅에 그 미련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줬다고 주님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주먹을 쥐고 이 세상에 태어나 야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지만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게 되는 겁니다. 다 놓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현대인의 성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며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땅에 것에 집착되지 말아라는 것이죠. 마지막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비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모든 주권을 주님을 인정하고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담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죽으려고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기 살기로 살 생각 안 하면 난 죽기로 각오했다고 한 사람은요.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전부가 생사하고 부귀 영화가 다 달려있다고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요.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자식이 이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노력하겠지만은 우리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준다 생각하면요 그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안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절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아무리 유명한 전쟁의 장군이라 해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능력이 있는 그 골리앗 손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 단창을 가지고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 가운데 제일 유명한 시가 우리 시편 23편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23편의 결론적인 내용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세요. 그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그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이 거인족들이요, 우리는 메뚜기 때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 문제 앞에서 벌벌 뜹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벌벌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라.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라. 또 우리가 12월 5일부터는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나온다는 거죠.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인정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내가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여기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이 땅에는 잠시 지나가던 것이구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아보세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담대하다는 거죠. 왜?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앞으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저 감사할 때마다 그저 이거 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인데 그저 이거 드리는 것도 그저 부족하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나그네의 삶으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큰 미련을 두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지,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근본 우리가 12월 달에 있을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